안녕하셨어요. 주일에 화요일, 수요일 본문을 잠깐 인용하기에 이 시간 화요일 본문 예레미야 13장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래를 말해주는 사람, 먼저 선자, 선지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언자라고 불렀죠. 미리 선 혹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완악해서 말씀 자체를 듣지 않기에 어떤 행위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법을 하나님이 동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셨습니까? 배로 만든 허리띠를 허리에 차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바위 틈에 그 허리띠를 감추라 하셨습니다. 여러 날 후에 다시 강으로 가서 썩어버린 그 띠를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유대인은 이불로 쓸 정도로 통째로 몸을 덮는 판초와 같은 것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려면 반드시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이 허리띠와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유브라데에서 가져온 썩은 뱃띠처럼 되어 이스라엘은 쓸모가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썩은 뱃띠로 실물 교육을 할 것이라면 가까운 요단강을 놔두고 굳이 유브라데 강까지 예레미야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서 하란을 거쳐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여기까지 근 80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죠. 그런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2달이 걸렸죠. 썩은 뱃띠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시 또 갑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오니까 4달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유브라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곳입니다. 열방이 복받게 하려는 복덩어리가 될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 잡혀가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썩은 뱃띠처럼 된 것입니까? 쓸모없게 된 것입니까? 교만입니다. 9절에서 강조하려고 유다의 교만이라고만 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을 그 다음 절인 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15절에서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삼중적인 표현으로 말씀이 없는 자의 특징이 교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을 12절 이후에는 가족 부대로 비유합니다. 가족 부대는 주로 물이 귀한 가나안에서는 물 대용으로 포도즙을 담습니다. 오래 지나면 발효해서 포도주가 되죠. 가족 부대에 포도주가 담기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되묻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포도주가 지배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상대방에게 부딪혀 해를 입히기도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해진 그들은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교만한 그들을 썩어버려서 버려야 할 뱃대와 같은 그들을 향해 우십니다. 통곡하십니다.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본질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알아듣도록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해가는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평안하세요.